네. 이제 목차에 보시면 총 7가지로 이렇게 그 세부 항목들을 나눠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보시다 보면 이 겹치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내용들은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또 그때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이제 넘겨서 보시면 천주교, 천주교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서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며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때 가장 극심한 방해를 하고 있는 종교가 천주교이며 오늘날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도 천주교인인 것을 볼 때 천주교가 과연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같은 종교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 천주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일파가 아니라 이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봐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큰 집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기왕에 신앙을 가질 바에는 원줄기인 천주교를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으며 기독교인이던 사람들이 천주교로 넘어가는 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 이 자료를 편집을 한다. 오 아론 목사님이란 분이 이거를 편집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들, 이 자료는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시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 서론의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천주교는 이제 과연 어떤 종교인가?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7가지의 내용들이 언급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언제부턴가 예전에는 우리가 TV 방송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으로 자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것이 하느님으로 전체가 다 대체가 되고 오늘날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교회 영상물에서 온라인 매체에서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사실 그 이면에서는 저는 천주교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애국가에서도 그렇고 다 하느님으로 바뀌었죠. 근데 하나님과 하느님이 무엇이 다른가 보시면, 하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봉하는 유일신이며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 거고, 하느님은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며 불가사의한 능력으로서 선악을 판단하고 회복을 내린다고 하는 범신론적인 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하늘의 주인인 하느님, 곧 하느님을 믿지만 그래서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범신론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주교에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또한 거기에 같이 동시에 주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 여신을 숭배를 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교리들은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도록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포함하여 만물 위에 높이 공경하는 흠숭 지례를 바침으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성모 마리아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로 사랑과 공경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공경을 드리는 것뿐이다. 천사와 성인을 초월하는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예는 상경지례이며 천사와 성인들에게 드리는 예는 공경지례이다. 성모 마리아와 천사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대도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교리들이 있다면 여기 5가지. 마리아는 종신처녀였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다. 마리아는 평생 죄 없는 삶을 살았다. 마리아는 죽지 않았고 부활 승천했다. 이런 교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보자면, 마리아 종신처녀설은 1960년에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이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었고, 또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해서 동생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마리아는 곧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인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에 빠지는 이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마리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불경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인간의 어머니냐, 인간으로서의 어머니, 요 논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요 논쟁은 나중에 네스토리온 논쟁하고도 좀 이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요 자체는 잘못되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심한 대립 속에서 교황 피어스 9세가 마리아 무죄의 잉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예외로 둔다라는 것 또한도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라는 마리아 평생 무죄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교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 잠언 2장 9절에 기록된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 승천했다라고 1950년 11월 1일 교황 피어스 12세가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며 성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은 천상 영광으로 승천하셨도다. 교황 교령 1950년 11월 1일 이 내용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봐도 얼마나 잘못된 주장과 신학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자료들은 요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고, 요 언급된 자료들은 다 현재 천주교에서 사용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거기서 발췌를 한 내용들인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 마리아를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1917년 5월에 교황 베네딕트 1세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중보자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루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 기도가 잘 전달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 또 이들의 주장 가운데는 예수님이 화가 나 있어요. 십자가에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직접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잘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님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동참하였으며 마리아는 전 인류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에 대한 비판은 1번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며 성령께서 알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말씀들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단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 것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찬찬히 또 시간 나실 때 성경의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곰곰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는 우상 숭배다.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 죽은 후에 그 부인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어서 그의 아들 담무스로 재생되었다. 재탄생이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머니신과 아들신을 만들어 숭배하던 것이 바벨 종교, 태양신. 그러니까 곧 모든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을 섬기게 된. 그러니까는 이 니무롯은 최초로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골격, 태양신과 여신과 그 아들신과 이 기본적인 골격이 태초에부터
이 모든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의 이방신의 이방 종교의 뿌리와 근간이 된 겁니다.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애굽의 태양신, 라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그런 모든 신앙의 그 뿌리 가운데 이 사상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 여신과 또 담무스의 어린 아들의 그 상, 이것이 마리아상과 어린 예수상이라고 대치시켜서 지금도 여전히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이 있죠. 근데 옛날 자료를 보시면,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똑같은 그러한 이런 조각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에서 비롯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지 이게 예수님과 아기 예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러한 하나의 이방 종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마돈나라고 하는데, 마돈나라는 말은 바알의 여신, 바알티를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것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이집트 여신 이시스의 이름 중 하나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부활 승천일을 삼고 있는 8월 15일은 이교도 여신 이시스와 다이아나의 축제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뭐 뒤에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당시에 로마에 횡행했던 모든 이방의 종교의 그런 요소들이 기독교 가운데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짬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 시키면서 이제 오늘날의 무슬림권에 가면 이제 그 안에 그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가운데 자기 종교가 표시가 돼요. 근데 거기에 무슬림이 아니면은 공직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당시에도 이제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상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공직에 나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내면으로는 자기가 원래부터 섬겼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 그 자기들이 본래부터 섬겼던 요소들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천주교에서 제정하고 지키고 하는 모든 문화들 가운데는 그런 여러 가지 짬뽕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 숭배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성인을 숭배합니다. 세인츠라고 하는. 그래서 성인은 무엇인가? 성인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아무런 중보자 없이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복락을 누리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을 말하며, 이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을 말하며 이들을 성인과 복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칭호는 누가 주는가? 교황이 천주교인 중에 덕이 높은 사람이 죽어서 그를 통해 기적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주교가 교황청에 보고를 하고 교황청에서 조사한 후에 복자를 선정을 하고, 복자를 선언한 후에 그를 통해서 2가지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면 성인이라고 교황이 선언하며 시성식을 한다. 한국의 103인 성인들은 교황의 특별 승인을 받아 이런 제도를 거치지 않고 시성식을 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사람을 성인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후에 나오는 연옥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연옥이라는 데를 거쳐야 되는데, 특별히 뭐 순교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굉장한 업적들을 쌓은 사람들은 그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논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어떤 성인이라는 이러한 또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인 숭배의 의미는 신앙과 덕이 뛰어난 성인은 죽은 후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기도 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빌 수도 있고, 또 그의 공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빌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 카톨릭 성당에는 4천여 개의 성상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성 후베르토에게 빌어라. 자녀를 갖기 원하면 성 펠라시타스에게 빌어라. 관절염을 고치기 원하면 성 야고보에게 빌어라. 이와 같이 그 기도의 대상들이 다 있어요.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에서도 이러한 어떤 문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천사를 숭배하고 막 그러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봐도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만 봐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거쳐서 그들의 그 신앙 가운데 뿌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신앙이 타협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됐다라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오랜 세월에 조금씩 변화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많은 어떤 차이점들이 생겨나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숭배에 대한 비판, 이는 이교도에서 온 것으로 천주교에서 개종한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들은 둘째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천사를 숭배하고 뭐 이렇게 성인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런 거 외에 성경을 또 부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와 누락이 없는 완전하신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천주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고 성경이 없어도 천주교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1기준이다. 그러나 천주교의 전승, 로마 교황의 결정 등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거나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흔히 갖는 생각들에서 반로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들. 성경을 누가 정했냐?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이 됐냐?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들을 타고 올라가 보면 앞서 처음에 제가 우리 성경 권별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회들을 통해서 만들어 이게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공회라는 것은 그럼 누가 모인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 결국에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정경으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경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부여된 것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 교회가 권위가 더 높은 거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도 그렇게 따지면 누가 기록한 거죠?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면에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들을 겪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출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여하는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계시에 전달은 주님의 명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구전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화와 업적에서 배운 것과 성령의 영감에서 얻은 바를 설교로 전하고 모범으로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전했다. 이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서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는 성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더욱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다. 이 구전에는 공의의 문헌과 역대 교황의 문헌과 교부들의 문집을 말한다. 둘째는 성서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구전. 그러니까 기록된 어떤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 말고 그리고 또 구전으로 전해진 것도 이들은 동일한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서만으로 모든 계시에 대한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기로 성경 외에는 성경이 구원에 관련된 지식을 가르쳐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입으로 스스로 가르치기를 성경만으로는 모든 계시에 대한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주교는 외경과 구전을 믿는다. 기독교는 신구약 66권만은 성경으로 믿지만 천주교는 신구약 66권 외에도 9권의 외경과 구전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승들을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로 여긴다. 외경이란 토비트 요딧, 그 다음에 에스델시에서 집에서 바룩, 다니엘, 마카오 베상, 마카오 베하 이렇게 9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외경을 처음에는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1546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천사들의 중보, 연옥설, 공덕 축적설 등의 교리를 정당화시키고자 이 외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야지만 이 주장들을 그들이 공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정경으로 인정해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천사들의 중보라든지 연옥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경을 채택하게 되었다라는 것. 외경이 성경이 아닌 이유는 유대인들이 한 번도 외경을 성경으로 채택한 들이 없었고 신약의 저자들이 한 번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경의 기록들은 역사적, 지리적, 연대적인 과오들이 많고 성경과 반대되는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경의 정경성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위배되는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정경화의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경성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또 다루는 내용들이 있을 때 좀 정경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구전이라는 것은 구전이란 천주교에서 성전이라고 하며 기록되지 않은 천주교회를 통해서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들을 말한다. 구전은 사도적 구전과 교회적 구전으로 나뉘는데 이는 천주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교황의 선언들을 말하는데 교회적 유전을 특별히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도 건재할 것이며 구전의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니 성경이 없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 구독을 금지하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뭐 1229년에 톨로 사회에서 평신도는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성당에 보관 중인 성경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일반인은 못 보게 했다라는 것들.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사 시간에는 신부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강론하여서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게 하였다. 근데 또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지만 이런 사제들 가운데서도 라틴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외우고서 그냥 예식에 필요한 것들만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라틴어를 읽고 쓰기는 못하는 사제들도 다수였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일반인이 성경을 읽게 되자 성경을 유포하거나 읽는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주교를 되게 좀 온화한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천주교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인 종교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이 바로 천주교였어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개혁이 있기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성경대로 예수를 믿자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시작되며 성경 보급 운동이 있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보급하다가 중풍으로 죽었는데 천주교는 그의 유고를 파내서 불사르고 죄는 바다에 뿌렸다.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 관련된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성경 번역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헤미안의 얀 후스 존 후스라고도 하지만 얀 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얀 후스는 성경을 보급하다가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 화형을 당하였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는 성경을 보급하다가 화형을 당하였다. 그 후에 쯔빙글리, 루터, 칼빈 등이 나오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 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며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 참된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권현익 선교사님이라고 로마에 계시는 선교사님인가? 선교사님이 되게 오랜 시간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참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발간을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도 참된 진리의 소유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종교개혁 어떤 역사들을 배울 때에 계속해서 조금씩 이 교회 역사가 타락을 해서 가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회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로만 카톨릭이 모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로만 카톨릭이라는 처음부터 출발을 갖다 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갖고 이 바른 길을 걸어 내려온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문헌들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서 책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로만 카톨릭이 구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무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적은 남겨놓으신 무리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있었고 야누스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명맥을 타고 흘러오면서 이제 루터라는 사람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때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한 교회 운동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1897년 레오 13세 교황은 천주교 외에서 만든 성경을 일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1784년인데 126년 후 1910년에 처음으로 사복음서를 번역했고 1977년에 들어와서야 신구약 성경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126년 동안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번역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들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필수성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1885년 4월 5일에 첫 선교사가 입국을 하지만 1883년에 이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었고 1887년에 신약성경이 번역됐으며 1910년에 신구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그 북한의 평안도인가요? 함경도인가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이미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가 얼마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말씀 중심의 종교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더 이상의 제사가 없어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미사라는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를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미사라는 것이. 근데 이제 미사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이 미사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쳤다, 끝마쳤다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사를 어떤 제사에 우리가 한 그러한 용어, 지칭한 용어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화채설, 천주교의 주장,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결정하고 1551년에 트렌드 회의에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화채설의 근거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들고 있는데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친부가 축사하는 순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축사를 함으로써 통해서 이제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잔은 나누지 않아요. 혹여라도 한 방울 떨어뜨릴까봐. 이제 떡만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체들도 얼마나 이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채설에 대한 비판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한 뜻은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라는 것이. 그리고 나는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라는 게 진짜 길 밟고 지나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못된 비유의 표현의 의미를 잘못된 해석으로 이렇게 오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떡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물체의 변화는 그 속성이 변화되어야지만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고,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공제설이나 화채설은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칼빈이 주장했던. 그리고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을 했죠.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의 성찬 예식은 대부분 기념설적인 어떤 요소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꼭 있어야지만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찢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그 찢기신 것에 대한 그런 의미가 또한 있는 것이고, 한 떡을 우리가 나누어서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확증의 의미들이 그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본래는 나와서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앉아서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쯔빙글리의 어떤 기념설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의 어떤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앉아서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의 효과라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마시면서 그것이 우리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말씀의 효력 또한도 실제적이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효력들을 은혜롭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고양시키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나와서 받아야지만 돼요. 그리고 한 떡을 나눠서 찢어서 보이는 데서 찢어서 한 떡을 나눠서 이렇게 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잔도 한 잔에서 나눠서 마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성만찬에서 필요한 하나의 가시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제 일일이 거기서 다 따라서 한 명씩 주면은 막 5천 명씩,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는 그거 하다 끝납니다. 하루가. 그래서 편의상 미리 다 잘라놓고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 사람들이 이제 위생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기 때문에 한 잔을 돌려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하니까 잔에 따라서 나눠서 이렇게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성찬 예식 가운데 이 본질의 의미는 전달해 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그 잔과 떡을 받으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지만 사실 그런 찌빙글리의 기념설 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다라는 것과 우리는 이 화치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설, 천주교 미사는 일종의 제사로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며 이는 갈보리 제사의 재현이다. 나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참되고 합당하며 화목케 하는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확고히 믿노라라고 교황 피우스 4세는 신조 사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확고히까지 믿는다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제사를 날마다 드린다라는 것이 거룩한 미사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그의 상응하는 만족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다라고 교황 피우스 10세는 그 교령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설에 대한 비판은 이는 신부는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짓는 결과이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임무를 가로채는 일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부인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막이 찢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가려졌던 장막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제한된 사람만 가며 그 제사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다시금 계속해서 이러한 희생 제사의 행위들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체 숭배,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이제 성체란 성만찬 때 사용되는 떡을 말하며 이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음으로 이 떡을 예배하고 이 떡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 떡에게 절을 하며 복을 비는 것을 성체조배, 성체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트렌트 공의의 교령집을 보시면 되겠고, 성체 숭배에 대한 비판, 떡에게 절하며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상식 이하의 미신적인 행동이다. 사실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크게 저는 미신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사람들도 제가 흔하게 예를 드는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돌에다도 하는데 떡에다가 또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떡인데 절하고 복 달라고 비는 거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들인지에 대해서는 10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인간을 신격화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황을 신격화시키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이다. 교황은 무죄하고 무오하다. 그리고 교황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최고 통치자. 교황의 명칭은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계승자, 전 세계 교회의 최고 고위 사제, 바티칸 공화국의 최고 통치자, 하나님의 종, 이러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교황이란 포프, 파파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주후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황제가 교황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교회 내에서 최고의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권위이며 그 권한은 전 세계 교회에 행사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의 근거를 가리켜서 이제 이 반석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반석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석이 성경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4번에 1번에 보시면 성경 해석상 베드로는 반석이 같을 베드로와 반석이 같을 수가 없는 게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그 뜻은 돌멩이며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해석 원래 이 본문만 확인해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그것이 베드로를 첫 교황,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인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교황의 권위가 그 열쇠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주장이 왜 나오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이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면서부터 나오게 된 교회의 주도권 싸움, 교권 싸움 때문에 나오게 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에는 로마가 그 5대 그러한 그 총대들 가운데에 가장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가 멸망케 되면서 분리가 되게 되어지고 이제 동로마죠.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면서 이제 그 로마에 있었던 그 교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옮겨오게 된 거예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그 교권이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래의 그쪽에서 지위를 누리던 모든 교회에 관련된 지휘자들이 그 교권을 찾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관련된 과정 가운데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 교회가 첫 번째 교회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들은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이 교황권을 확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권력을 그 총대 주교들에게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교회 역사상 또한 제공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모호설, 천주교의 주장 교황 모호설, 교황은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870년에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에 의해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엄청난 교황의 부도덕한 행실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으니까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무호하다라고 그 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만 카톨릭의 성범죄는 어마무지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물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가 누구를 뭐라 하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그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됐죠. 근데 그와 비할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성적인 문제들이 로만 카톨릭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욕구를 그들이 아무리 해도 물론 예전에 수도승 같이 저기 막 광야에 가서 막대기 위해서 막 평생을 산다든지 땅을 파놓고 목만 내놓고 평생을 산다든지 아니면 벽만 보고 평생을 산다든지 아니면 평생 먹을 거에다 재를 뿌려서 먹으면서 산다든지 이런 고행을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 천주교 사제가 있습니까? 중들이 그런 중이 없는 것처럼 다 차 타고 다니면서 개미 다 밟아 죽이고 막 이러면서 다 중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 중들이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까? 혹여라도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밟아 죽일까봐 이렇게 앞에 지팡이를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살생을 안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에서 더 이상 안 할게요. 방송 올리는 거니까. 근데 알다시피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제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교황은 무호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황 모어서는 1870년 7월 18일에 교황 피우스 10세가 비준한 것인데 1870년 이전의 교리문답서에는 교황 모어서는 개신교들이 조작해서 비방하기 위해 만든 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오류들이 판명되었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황들이 부도덕화해서 간음하고 남색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술 취해 지낸 적도 많다. 근데 뭐 이건 술 취하는 건 사실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천주교 사제들은 술을 마시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지 압니까? 그거를 금하니까, 성적인 것을 금하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풀라고. 아셨어요? 왜 그들은 담배 피우고 술 먹는지?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로 해소하라고 했는데 그 술이 또 원인이 돼서 다시 또 그 죄를 범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면죄권이 또 있어요. 천주교의 주장은 그들도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하는데 자범죄를 대죄의 소죄라고 구별한다. 대죄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큰 죄며 소죄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작은 죄이지만 계속 반복하면 대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벌은 별개이므로 고해성사 세례를 받은 신자가 죄를 뉘우치고 사제에게 고백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일을 통해서 죄는 용서받아도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지만 된다. 대죄는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소죄는 이 세상과 연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연옥에 가서 소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아생전에 보속을 해야 되는데 이는 금식, 자학, 성지순례, 선행, 기도 등을 해야지만 된다. 면죄란 천주교에서 대사라고 하는데 이는 교황이 형벌을 사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면죄를 행하는 근거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권징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만약에 권징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해벌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나는 다른 교회 가도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다른 교회를 가도 하늘에서 메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권징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게 교황에게 그것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이 권징의 그 7위 기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이제 교황에게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의 면죄권에 대한 비판,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저 소요리 문답이나 그 나눌 때 다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좀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천주교와 같은 개념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좀 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구원은 아담이 타락한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벌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다. 이 면죄 사상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로를 동일시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간의 선행과 동일시하게 만들게 됩니다. 면죄부는 죄에 대한 보석을 돈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연옥에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죄부라기보다는 면벌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원래의 용어예요. 그래서 면벌부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면벌부는 1091년에 10월 13일 교황 우르반 2세가 처음으로 사용됐다. 왜 이렇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4번에 보시면 이 보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금식이나 자학이나 성지순례나 선행이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으로 좀 대신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이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의도에서 나오다가 이제 아예 이것이 돈으로 대체되는, 그래서 면벌부를 사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그러한 과정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를 교황 레오 10세가 강제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95개조 반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헌금함에 동전이 땡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루터가 제기하는 말들이 95개조 반박문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것이고, 교황권의 이교적인 기원, 명칭, 최고의 수장이나 파파, 이는 이교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로마의 비밀 종교인 미트라 종교의 우두머리 사제를 이끌었던 말이 파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 교황이 들고 다니는 황금 열쇠가 있어요. 미트라 종교의 태양신이 2개의 열쇠를 가졌으며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 황제가 신들의 후계자로 권위를 상징할 때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열쇠,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들고 다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미 이교에 있었던 문화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주교관, 머리에 쓴 물고기 모양은 바벨론 종교의 대제사장이 쓰던 것이었다. 그리고 영대, 어깨에 걸친 제사복은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던 제사장의 복장이다. 베드로의 청동상과 교황의 행렬, 베드로 성당 근처에 베드로의 것이라고 하는 대형 청동상이 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발가락이 닳아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주교들이, 그리고 또 사제들이 자기들 예복을 입잖아요, 미사를 드릴 때.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입는 가운과 좀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가운을 입지 않지만 입고 안 입고는 이제 그거는 재량에 달려 있는 거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에서는 왜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이 본래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래 이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 목사들의 가운은 검은색입니다. 아무런 치장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목사의 다른 면을 보지 않고 오직 그 말씀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운은 어떻습니까? 엄청 화려하죠.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세 줄 가 있는 박사 가운 막 이런 거 하나 달려고 막 그런 돈 주고 막 하기 사고. 이게 사실 다 이 천주교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입는 사제의 가운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가운을 입고, 개신교 목사들은 그 권위를 감추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건데, 오늘날 교회들을 가보면 그 천주교의 사제가 추구하는 그 권위를 이 가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천주교와 명성교회가 주축이 돼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무슨 합의가 있었습니까? 직제일체 합의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라는 이름을 안 쓰고 사제로 통일하자. 이렇게 신부로 통일하자. 이거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물론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직제일치 운동입니다. 우리가 명칭을 통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명성교회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목사가 되면 뭐가 또 이제 욕심이 나겠습니까? 돈은 있는 대로 다 있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근데 이제는 뭐가 더 명성보다도 영적인 권위. 얼마나 탐이 납니까? 사제가 죄를 사해줘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노라. 그 사제에게 그 영적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성찬을 받을 때의 그 효력이, 세례를 줄 때의 효력이 이 상대방의 사람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아무리 개판 같은 사람이라도 목사에게 이제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의를 주입시켜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사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제가 일방적으로 거기서 화하면 그 은혜는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만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개신교 목사에게는. 그저 개신교 목사는 말씀을 대언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종교 일치 운동의 또 근간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주축이 돼서 앞장서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신의 어떤 특권과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그래서 그냥 개종을 하시지 왜 굳이 합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어쨌든 그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들에게 막 좀 많이 모습이 비춰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설교
단위 자체도 이 자체를 막 물론 개신교 설교단은 엄청 높아요. 영국이나 이런 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가보실 일이 있어서 이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셨던 단에 가보시면 막 이렇게 돌아갔고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권위를 그만큼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어떤 뭐 거룩한 곳이다 뭐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막 천주교를 쫓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황권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러한 주교관이라든지 열쇠라든지 영대라든지 막 이런 것들 뭐 행렬 이런 거 참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교황권의 적 그리스도성 요 번호까지만 할게요. 요 교황권 관련된 내용들만. 교황의 칭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이 라틴어는 이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666 적그리스도의 숫자다. 뭐 요거는 좀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 본부가 있는 로마의 히라버는 라테이노스인데 이것도 숫자로 보면 666이며 천주교에서 성경과 동일시하는 구전도 파라도시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숫자로 보면 666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님 능력과 은혜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받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온 음녀 곧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이교도가 혼합된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의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적 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이 음녀의 그 사단의 정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봤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놀랬다라고 했어요. 놀랬다. 왜 놀랍니까? 사람이 왜 놀랍니까? 놀랜다라는 건 그 이면에 무슨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놀랬던. 만약에 정말 누가 봐도 만약 이방 종교, 누가 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만약에 적그리스도였다라고 요한에게 딱 보여줬으면 요한이 생각했을 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짐작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이 적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같이 성경을 믿는다고 같이 교회라 부름을 받고 일컬음을 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이 이제 그런 종교 일치 운동의 가장 최고의 근원의 자리에 서 있는데 이제 WCC 관련된 운동들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을 방문하는 영상 자료가 이제 같이 언급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동방종교회 그 수장들이나 뭐 각 여러 종파의 뭐 불교라든지 뭐 여러 다른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교황에게 와서 다 입을 맞춰요.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 아래에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가 되게 되는 날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되게 좀 세대주의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냥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의 무슬림 사원을 이제 헐고 거기다가 그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게 유대인들의 꿈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었죠. 그 문제는 사실 답이 없어요.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 패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어쨌든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 봤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에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사제, 평화의 어떤 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 이래서 막 다니면서 막 북한도 막 다 가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이면에 그 모든 로마 교황의 영향권 아래 세계 평화를
얻게 되고 그 평화의 주체가 교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모든 종교가 로마 카톨릭 아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다 발걸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부, 사제의 카리스마화, 사제의 삼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기능을 하고 미사를 드리는 축성권, 또 죄를 용서해주는 사제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는 역할들을 이 사제들이 다 대체라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경하고 얼마나 진짜로 적그리스도적인 일들, 행위들입니까? 그것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로만 카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큰 집이라고 하고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봤을 때 정말로 오늘날의 이 시대들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신부의 중보직에 대해서는 이 칠성례를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신부의 중보직에 대한 비판은 잘 아시겠죠.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능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없이도. 그래서 뭐 이런 신부의 사제권도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 천주교의 주장 사제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제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라는 말씀을 사제들의 특권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그것을 그 고해성사의 그 예식을 그 순서를 우리가 어디로 갖고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죄를 고백하죠? 우리 성도님들 언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공예배 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 예배를 드리며 공적인 자리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공적인 말씀의 선포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개개별로 이루어졌던 그 사제에게 있었던 권한이 공적인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갖고 들어와서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그 시간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사실 회개의 시간들을 갖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참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공적으로 교회 예배 시간에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 신앙 안에 있는 예배의 본래 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이 천주교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또 더 깊이 있게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